사랑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단 말은 하세르라는 이 단어의 원래 그림 문자가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싸개로 보호함을 받고 있음을 아는 그런 마음을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에레미야 예가에 보면 에레미야의 눈물이 얼마나 아침 저녁으로 가슴 아프게 흘리고 있는가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거역하고 그 백성이 당할 고통을 알고 있는 그 에레미야의 눈물이 얼마나 절절한가. 그런데 그 눈물을 흘리던 그가 에레미야 3장 23절에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싸개로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자기 백성을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고 특별히 이전에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항상 함께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 상황 속에 특별히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고백을 하면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 여러분, 사람은 단 한순간도 똑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1초 후에 무슨 생각을 할지 알지 못해요. 시간이 지나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단 한순간도 똑같은 삶을 살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변하는 세상 속에 우리의 생각도 끊임없이 변하죠. 그리고 그 생각은 온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 있으라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생각이시고 우리에게 생각을 주신 거죠. 생각은 빛과 같습니다. 생각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건 원래는 생각 속에만 있던 게 존재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누리고 있는 모든 문명의 이기는 과학의 발전과 삶의 변화는 이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생각 속에만 있다가 때가 되어 그 생각들이 현실로 하나하나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그 창조의 능력인 생각을 사람에게도 주었기 때문에 사람은 한순간도 창조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영원히 창조하시는 일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이 땅에 있건 없건 생각을 가진 인간은 우리 육신이 있기 전에도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 육신이 땅에 묻힌 이후에도 우리에겐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창조자들이죠. 다만 아침마다 새롭게 무언가를 창조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나의 삶을 창조한다는 걸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그 엄청난 창조의 능력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고 원치 않는 걸 사용하면서 절대로 내가 창조하지 않았다는 착각 속에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능력이 어떻게 새롭게 되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란 요드헤이 바브헤이, 여호와란 말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하셔서, 그래서 하게 된 존재. 사람은 유일하게 여호와가 우리 안에 계신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 안에 여호와를 두시지 않은 이유는 만물은 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되어졌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건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믿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게 하시더라도 하는 건 내가 하지 하나님이 안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시기만 하지 하시진 않아요. 하는 건 내가 해야 돼요. 야, 믿어라 라고 하시죠. 깨닫게 하시죠. 근데 믿는 건 내가 결정합니다. 안 믿겠다도 내가 결정하고, 안 믿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믿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복과 저주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다만 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지만 그 중에 무엇일까는 내가 선택하죠. 그게 여호와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는 다 여호와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목자라는 말은 진리를 깨달아 행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림 문자예요. 레시 아인 요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진리를 다 가르쳐 주시고 하는 건 우리가 하게 하셨다. 목자는요, 양들을 인도합니다. 그러나 움직이는 건 양이 움직이지 목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다 하게 하시고, 그러나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게 하시냐면 먼저 깨닫게만 하세요.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깨달으면 부족함이 없게 돼요. 깨달으면 부족함이 없게 돼요. 뭘 깨달으면, 야, 이 속에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구나 라고 깨달으면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여호와의 목자 대신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겠죠. 그러나 깨달으면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사계로 보호함을 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은 매일매일 변해야 돼요. 사람들은 어제 믿은 대로 오늘이 동일하기를 원하지만 믿음이 바뀌지 않으면 창조의 능력을 자기가 원치 않는 걸 창조하는 데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믿음은 안 바꾸고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변화되기를 천년을 원해도, 온 세상을 다 바꿔도 내 믿음이 바뀌지 않으면 삶은 바뀌지 않아요. 시대는 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치 제도와 경제력과 국력이 변했지만 내 믿음이 바뀌지 않는 한 그 모든 변화가 나의 삶에 여전히 부족함으로 경험되어집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바뀌면 세상이 어떠한 모양이더라도 절대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는, 모든 것이 넉넉한 삶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믿음이 바뀌어야 돼요. 새롭게 배워야 돼요. 새롭게 깨달아야 돼요. 어제 알았던 게 오늘 틀렸다는 고백이 매일 나와야 돼요. 어제 알았던 걸 여전히 유지하는 동안은 겉모양은 변해도 그 창조의 능력을 원치 않는 걸 창조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혀 원치 않는 걸 매일 창조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변치 않는 믿음에 반드시 고통과 공허와
허물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믿음을 바꾸도록 계속 도우십니다. 우리 안에 여호와께서 계속 우리 믿음을 바꾸도록.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바뀌겠습니까? 깨달으면 믿음이 바뀌게 돼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이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 속에도 하나님의 생명사계의 보호함이 있구나 라고 깨달아간 만큼 계속 믿음이 바뀝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될 믿음이 뭡니까? 매일 배워야 될 믿음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인도라는 나함이라는 말은 원래 노아, 창세기 6장에 나온 노아에서 나온 말인데, 이 나함은 나함은 스스로 알도록 가르치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존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게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런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을 수 있나?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이 일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존재하는 모든 만물, 우리의 생각, 그 모든 것들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은 믿지 않아도 바뀌지 않아요. 도대체 왜 우리에게 믿지 않는 악심을 행하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것은 인도하시는 과정으로 허락하신 겁니다. 인도하시는 과정. 믿지 않는 게 뭔지를 알아야 믿는 것도 뭔지를 알고, 대적이 뭔 줄 알고, 불신이 뭔 줄 알고, 의심이 뭔 줄 알고, 다툼이 뭔 줄 알아야 믿음과 이해와 사랑과 용납이 뭔지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물질 세계의 한계 속에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동시에 창조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모든 섭리 속에는 우리 스스로 알도록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를 온실의 화초처럼 기르기를 원하겠습니까? 아직 어려서 선택을 잘못할 줄 알지만, 그 선택이 그에게 절대로 유익하지 않은 것인 줄 알지만 그걸 강제로 못하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권면해 줄 수는 있지만, 격려해 주고 또 본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최종 선택은 본인이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부모인 이유는, 부모는 내가 다 했지만 나보다 자녀가 더 잘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포기할 수 없는 게 부모인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 전능한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피조물처럼 본능대로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움직이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살이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음료입니다. 내 삶에 나타난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나를 위한 양식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건 내 삶의 지난 날의 경험이 다 나의 살이 되고 나의 피가 된다는 것.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었어요. 실패의 과정, 고난과 아픔의 과정,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인 것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해서 그 양식을 먹지 못하고 그 피를 마시지 못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믿음이 자라지 못해 어린아이처럼 항상 고아처럼 가난과 두려움과 무능함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으면 그 삶의 모든 과정들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기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하나하나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건 내 삶의 어느 것도 다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깨닫고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이고, 이때 우리의 삶의 각자의 삶의 모양은 너무 다르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양은 달라도 머리카락은 머리카락대로, 발톱은 발톱대로 그 자체로 완전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처럼, 내 삶의 어떤 사건도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완전하고 온전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걸 인정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계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다, 이 슈브라는 말은 육신의 마음, 우리의 이 땅의 부모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마음을 버리고 삼위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걸 소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소생시키기 위해서 인도하십니다. 소생.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이 아니라 영혼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는 신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하나님들로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들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나온 하나님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부와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이미 주어진 부족함이 없는 존재들인 건 믿지 않아도 바뀌지 않고 믿어도 그대로예요. 여러분, 고아는 부모가 없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는 가운데 있죠. 죄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아서 고아처럼 부족한 인생을 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여러 삶의 과정을 통해 크고 작은 아픔과 고난과 공허와 허무, 알 수 없는 그 무능함과 무력함, 그 삶의 여러 어려움을 통해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솔로몬처럼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얻어봐도 해결되지 않는 마음을 주심으로써 오직 슈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오늘 영상에도 잠깐 나왔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뭐가 부족해?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한 신앙인의 간증처럼 들려요. 어느 한순간의 간증처럼 들리지만 그건 우리가 슈브, 소생이 안 돼서 그래요. 이 세상 마음으로 완전히 견고하게 진이 둘러싸여 있어서 그러지, 우리는 변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들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평생 모르고 살 수는 있어요. 육체가 나라는 오해 속에 살 수 있어요. 저는 이강주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건 나라는 존재의 억만 가지의 경험 중에 하나예요.
나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신체적으로 병이 들었습니다. 그건 나라는 존재가 잠깐 경험하는 억만 가지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 엘로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나라는 사실을 계속 돕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안위하심을 믿어야 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안위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삶을 살게 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내 능력으로 산다고 오해를 해요. 내 몸이라고 오해를 하지만 하나님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 아내,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남편이고 하나님의 아이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최종 책임자고 주인이세요.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우리는 태어나서 살고 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는 깨닫고 있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우리는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 삶,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되 우리를 통해 하게 하신 것, 우리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는 종종 내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탱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 의지하도록. 또 우리가 한계를 느끼는 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징계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올바른 믿음을 갖도록 믿음을 지탱해 주고 육신의 생각을 깨트려 주시는 지팡이와 막대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안위하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아니고 즐거움이 되도록,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는 걸 확신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상황에서 나타나겠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돕겠어?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킬 수는 있지만, 하늘의 햇빛이 악인이나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춰주듯이 하나님의 안위하심은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치시기도 하고 우리를 지탱하게도 해주시지만, 치실 때도 나를 쉬게 하시는 거고 지탱하게 하실 때도 나를 쉬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라는 확신 속에, 능력 없는 자처럼, 능력이 부족한 자처럼 살지 않고 능력 있는 자인 것이 확실하니까 환경과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은 먼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맹세로 보증하셨고 그 맹세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이 땅에 만물을 통해 보이시다가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보이시다가 마침내 육체로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확증하심으로써 반드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짊어져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능력을 이미 주셨음을 확신하도록 도우신 겁니다. 소망은 확신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확신이 없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불신과 불안과 두려움에 우리의 삶의 무거운 멍에지만, 확신을 가진 소망은 힘과 능력과 즐거움과 자유함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어떤 경우에도 확신을 갖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안위하심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심으로써 더욱 우리에게 확증되어집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여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러분, 원수는 아무 데도 없어요. 내 안에밖에 없어요. 그가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지? 라는 내 생각이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하지, 아픔과 고통을 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가 왜 나에게 그렇게 큰 위로와 힘을 주지? 라는 내 생각이 나에게 그 사람을 통한 위로와 힘을 경험하게 하는 거지, 나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대상은 없습니다. 나를 돕는 자도 내 안에 있고 나를 대적하는 자도 내 안에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모든 고통과 아픔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난과 결핍과 공허와 외로움과 억울함과 상처와 열등감, 절망감, 패배감, 무력감, 이건 다 내 스스로 창조해낸 겁니다. 내 생각이 만들어낸 피조물이에요. 누구도 내게 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게 했기 때문에, 이 유일한 창조의 능력인 내 생각이, 그리고 그 생각들이 내 삶의 진짜 원수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물리치고 대적하기 위해서 장소를 바꾸고 사람을 비난하고 환경을 바꾸고 자신을 자책해도 저항의 법칙은 대적하는 자에게는 더 대적하는 대상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책하고 후회할수록 내 안에 있는 원수들이 더 나를 자책하게 하고 후회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으니까, 그것 때문에 믿지 않아야 될 내 생각을 발견했으니까, 우리는 내 경험을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매일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믿으면 안 돼요. 환경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우신다는 것.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고난, 아픔, 고통, 연약함, 어리석음, 미련함, 실수, 실패들은 큰 상을 얻는 기회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믿지 않아야 될 대상을 올바로 보게 됐고, 버려야 될 대상을 버리게 됐고, 믿어야 될 내용을 올바로 배웠고, 의지해야 될 걸 올바로 의지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 참된 평안, 참된 능력을 누릴 수 있었으니까 우리는 지난날의 내 허물을 선대해야 됩니다. 절대로 후회하고 자책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삶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 때문에 더 감사해야 돼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게 되었으니까. 문제가 잘 될 때 우리는 속게 됩니다. 진짜 보이는 것이 실상이라는 착각. 내 생각이 실상인데, 보이는 건 허상인데, 실상을 놓치고 허상에 속다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때서 진짜 실상은 내 생각임을 알고, 내 마음이 진짜 실상임을 알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갈수록 환경과 상황에 노예가 되지 않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육신의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기회로 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할 수도 없는 육신의 생각을 개조하고 변화시키고 그걸 훈련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더 감사하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더 감사하고, 누군가의 연약함 때문에 더 감사하고, 그를 육체대로 봤던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누군가의 문제 때문에 더 감사하고, 그의 아직도 여전히 육체 안에 머물러 있는 나의 실상을 발견하게 된 기회가 돼서 감사하고, 나만은 그 원수를 선대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분을 더 진리로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그랬을 뿐이지, 나와 똑같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고 나와 하나됨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상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셋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는 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잠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담겨 있다는 사실은 바뀔 수가 없어요. 불행해 보이는 일은 결국 나를 성장시키는데 꼭 필요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 꼭 필요해서 일어난 일이지 의미 없고 가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삶의 모든 과정은 더욱 내 육신의 생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부족함이 없는 부유하고 자유하고 넉넉하고 평안한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집에, 여호와의 집에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불행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건 믿음이 바뀐 것 외에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사람들은 자꾸 내 믿음의 결과가 현재의 상황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황이 바뀌면 믿음이 바뀌리라는 오해와 착각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믿음이 바뀌지 않는 한 상황은 모양은 달라도 내용은 똑같아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 알 수 없는 공허와 불안과 두려움과 무능함과 무력함과 후회와 염려라는 거대한 수레바퀴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바꾸면, 생각을 바꾸면 그 상황들이 나를 점점 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세계, 새로운 능력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생각을 바꾸지 않고자 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의 소유자인지를 받아들이지 않고자 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는 말씀에 악한 자를 대적한다는 것, 아직도 나를 올바로 믿지 못한 그 모습을 나로 대하는 것이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건 나의 경험이지 내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나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고 믿음이 나고 진리가 나고 생명이 납니다. 자꾸 나를 현재 경험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지 않고
그 경험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려고 하면 우리는 having, 이 being, 이 소유가 존재를 만들어낸다는 오해의 수레바퀴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생각을 바꾸면, 존재가 바뀌면 소유, 상황은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는 악한 자를 대적하기보다 내 생각을 바꿔야 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그 생각이 나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능력자임을, 내가 전능함을, 내가 부족함이 없음을 인정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믿음의 훈련,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불행한 일도 포함해서 하나님 주신 복, 그건 모두 경험이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걸 받아들이고 항상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그랬어요. 이 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지 않는 게 없어요. 사람들은 어디를 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까?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에요.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 나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담겨 있지 않는 건 없어요. 그 속에 반드시 나를 인도하시고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지 않은 게 없고, 그 속에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지 않는 건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행복과 기회는 찾는 자의 것입니다. 이미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성공이 없는 게 아니라 성공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없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어요. 다만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 있지 않아서 발견하지 못한 거죠. 역사 속에 아무리 많은 위대한 발견이 있다 할지라도 없는 걸 발견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이미 있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죠. 하나님은 자꾸 우리의 마음에 결핍의 어리석음을 통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결핍의 공허와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찾지 못한 거예요. 기회도 있고 행복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더 행복해질 필요가 없는 행복 덩어리예요. 우리는 더 많은 기회를 얻을 필요가 없는 기회는 이미 다 주어져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은 다만 주어져 있지만 우리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아직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뭐 나 같은 것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상황이 어떤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현실이 어떤 상황인데?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또 내 경험을 의지하고 무에서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100세가 되어도 능히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능력이 내 능력인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한 것 때문에 아직 찾지 못한 건 있지만 어느 누구도 불행하거나 부족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존재입니다. 언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깨닫고 배울 때. 육체의 성장은 한계가 있지만 영은 하나님의 수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까지 무한대로 자라야 됩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이 있다고 오해를 해요. 세상은 무의미한 일,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무가치한 일, 수없이 많은 평가를 해놓지만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모든 게 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의미하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을 찾으면 안 돼요. 내가 가치 있는 자를 인정할 때 내 일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를 너무 무가치하게 생각해요. 나는 뭐 어쩌다 태어났지, 내가 뭘 할 수 있어, 내가 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경제적인 외적인 결과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거짓말에 속아서 자기 삶을 스스로 무가치한 삶이라고 평가하지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도 부족함이 없는 소중하고 보배로운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모든 일은 의미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깁니다. 우리는 부족한 걸 계속 보면 계속 부족한 게 커집니다. 그러나 있는 걸 계속 보고 할 수 있는 걸 계속 보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보면 있는 일들이 점점 커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커지고 가진 게 점점 많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커지게 돼 있습니다. 없는 자는 계속 없는 것도 빼앗겨요.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면 계속 부족한 게 더 나타납니다.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교회, 이 나라, 내 삶, 현재 상황에 없는 것에 집중할수록 없는 것들은 계속 확대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집중할수록 있는 것은 점점 커지고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이 점점 경험되어집니다. 이 한 주도 우리 안에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여호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